저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첫째로 자연인, 한 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한 번 살고 마는, 자연적으로 태어나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 이제 자연인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의 대비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인은 한 세상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떡하겠나. 그냥 있으면 나 정도면 좋은 곳에 가겠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완전한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세상 그런 거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의 가문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인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자유인으로, 종으로, 바울의 시대를 말하자면 그 모든 자연인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한국인으로 또는 다른 외국인으로, 그리고 또 소위 부모님 덕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부잣 집안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모님이 없어 맨손으로 일궈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종교도 집안의 종교를 그저 뜻없이 대대로 물려받아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자연인의 모든 요소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영적인 세계를 향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인으로 이 세상을 살며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건, 어떤 신분에 속해 있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건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참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오직 한 세상만 살아갑니다. 반면에 거듭난 자는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된 고린도 교인들,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죠. 자연인으로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아직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이 모자라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딱딱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에는 결혼에 관하여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답변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의 신분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례대로 우리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할례에 대하여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제 자연으로 태어났을 때 할례자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이 아닌 가정,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 태어나 무할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처럼 무할례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당시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보니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을 보니 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까? 저 목이 고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민족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될까? 이런 분위기 속에 할례를 취소하고 내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무할례자가 될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 이방인이면 내가 유대인처럼 될까?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뭐 상관이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것은 기독교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지 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진정으로 중요한 건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지금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자연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수천만 배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받은 것도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우리의 민족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배타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보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을 크리스천보다 앞세우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한국 문화를 신앙보다 앞세우고 믿음보다 절대적으로 앞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간혹 미국에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대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너는 꼭 한국 사람으로 해라. 한국 사람과 결혼해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면
우리 서로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뇌시키듯이 그냥 끝까지 세뇌를 시킨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인보다. 이렇다면 내가 아직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 신앙 좋은 한국 사람이면 좋겠죠.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 한국 사람이면서 신앙이 없는 것보다 타민족이면서 신앙이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단 믿지 않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 기본이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분에 대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21절과 22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제 이 땅에서 종으로 태어난 자가 있죠. 오늘날은 신분사회, 겉으로 보기에 신분사회가 아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철저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태어났어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아니다. 스파르타크스처럼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표가 아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자유인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너는 거듭난 이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욱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학을 보면 그가 종과 자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났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났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과 자유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정으로 중요한 건 너가 이 땅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리켜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21절 중간을 보면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이미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이미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자임을 잊지 말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노예 해방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이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자유는 잠깐이며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등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처럼, 도로시 데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권리를 위해, 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은 자임을 잊지 말며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신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되 내가 이미 자유인이라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이미 해방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성경 보시고요.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부자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했어도 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별 인생에 큰 기회 없이 그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비록 내가 가난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거든 또는 여자로 태어났어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